지금부터 한 5년 전입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인도하러 나가는데 누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어머님이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그 길로 새벽 예배를 마치고 바로 공항으로 나가서 공항에서 티켓을 사서 한국을 갔어요. 15시간 동안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습니다. 살려달라고 15시간을 기도하고 갔어요. 그때 제가 붙들었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1장 말씀 붙들고 기도했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 주님 믿습니다. 살려주세요. 그리고 기도를 하고 갔는데 공항에서 도착해서 누님한테 전화를 드리니까 어머니가 영안실에 잘 계신다고.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적이 무엇이나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게 가장 큰 기적이에요. 이 세상에 누구도 죽은 사람을 다시 살려낸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만이 죽은 사람을 살리셨어요. 또 성경에 몇몇 기록들이 있는데 다 하나님이 원하셔서 하신 일들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없어요. 만약에 사람이 그것을 했다면 인류의 역사에 남을 만한 일입니다. 그것은 죽은 사람을 살려낸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생명은 하나님의 영역이다. 근데 성경에 죽은 사람을 살려낸 케이스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열왕기상 17장에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냈어요. 시체 달라고 해서 다락방에 올라가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열왕기하 4장에도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어서 그 아들을 데려다가 7번 엎드려서 기도해서 살려냈어요. 사도행전 9장에도 베드로가 죽은 디바다를 조문하러 갔다가 기도하고 디바다야 일어나라 하니까 디바다가 걸어 나왔어요. 사도행전 20장에 바울의 설교를 듣지 않고 졸다가 3층에서 유두고가 떨어져서 죽었어요. 지금이 참 졸려온 시간이죠. 잠이 안 깨고 감겨 계신 분도 계신, 졸다가 여러분 가실 수가 있어요. 유두고처럼. 여러분, 이 일어났던 모든 기적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 하나님이. 사람은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셔서,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이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감사하나이다 하고 마쳤어요. 오늘 본문 마지막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내세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해요. 죽으면 끝이지 뭐가 더 있겠어. 죽으면 끝이야. 얼마 전에도, 몇 달 전에요, 제가 좋아하던 배우였는데 이분이 마약 수사가 들어와서 수사를 받는 중에 그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생명을 끊었어요.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죽으면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니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기록돼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지옥 혹은 천국에서 살아갑니다. 영원은요, 여러분, 시간의 개념이 어떤 시간, 끝이 없는 시간의 개념이 영원입니다. 영원. 그 영생의 시간에 들어가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진짜 기적 중에 진짜 큰 기적은 여러분 안에, 제 안에 영원한 생명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기적이에요. 영원한 생명. 이 세상에 80억 인구 아닙니까?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콕 집으셔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정말 이 세상의 가장 큰 기적 중에 큰 기적입니다. 그런 기적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일상의 모든 것이 그냥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엊그저께 신방 갔던 사업체에는요, 그 집사님이, 사장 집사님이 저에게 오히려 그런 간증을, 목사님, 저는 뭘 해도요 소소한 게 다 감사해요. 그냥 운전하고 어디 이제 그 트럭, 화물 트럭 회사예요. 도착해도 잘 도착해서 감사. 도착해서 물을 마셔도 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그날 저녁을 맛있게 주셔서 감사. 모든 게 감사. 하루 일과가 모든 것이 감사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본질을 내가 소유했기 때문에, 생명을 소유했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것이 딱 감사라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이 세상을 살면서 기적을 간절히 바라고 살아요.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내 병을 고쳐주시기를 원하고, 내가 기적적으로 떼돈을 벌기를 원하고, 내가 기적적으로 성공하는 삶을 살기를 원해요. 그런 기적을 늘 우리가 꿈꾸고 삽니다. 근데 그것은 여러분 잠시예요. 잠시. 그 기적은 잠시고 우리에게 기다리는 것은 영원한 영생의 시간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영생의 시간을 우리가 여기서부터 가지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예수님 계셨다면 오라비가 죽지 않았습니다 라고 슬퍼하는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핵심 25절 26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말씀을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을 네가 믿느냐? 사람을 잠시 잠깐 살리는 그런 기적을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영혼을 살리는 영원한 생명의 주인공들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는가? 먼저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우리는 예수님답게 믿고 살아야 돼요. 예수님답게 믿는 것은 오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으로 우리가 믿고 사는 거예요. 주님께 나가면, 주님이시라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2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리아가 고백해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시오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 믿나이다.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21절에 보면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무슨 말씀이에요? 마르다는 예수님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시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정말 깜짝 놀라서 까무러칠 만한 그런 강력한 기적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살려내는 기적 앞에 요구하시는 거. 그것이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하나님이 먼저 점검하시고 그것을 요구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믿는가? 그거를 점검하세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르다는 그럴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이시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한다면 예수님이 계셔서 우리 가정은 화목합니다. 예수님 계셔서 우리 일터와 우리 회사가 평탄할 것입니다. 예수님 계셔서 우리 교회가 날마다 구원받는 백성을 더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는 자의 예수님이에요. 믿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는 선포하면 선포할수록, 증거하면 증거할수록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해주시고 생명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아는 만큼 생명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21절부터 보면 마르다가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비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이 해주실 것입니다. 23절에 보니까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마지막 때 부활을 말씀한 게 아니에요. 뭐냐? 25절 2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마르다가 믿었던 부활은 오라비가 마지막 날에 부활한다는 그런 부활을 믿었는데, 예수님은 뭐에 지금을 말씀하고 계시다. 지금 즉시 네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근데 마르다는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그대로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을 보세요. 믿고 있으니까 예수님 말씀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내가 믿나이다.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해요. 지금 어떻게 나흘이나 돼서 썩어서 냄새나는 우리 오라비를 살릴 수가 있겠어요? 지금 다 썩어 있는데. 불가능한 일이지만 마르다는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믿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믿었어요. 그랬다면 아무리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르다가 믿지 않았다면 예수님은요 아무 능력도 베풀지를 않으셨어요. 예수님을 성경 보면 예수님 배척했던 데가 어디예요? 나사렛이 나사렛. 나사렛에는 예수님이 아무 능력도 베풀지 않았습니다. 왜? 목수의 아들 예수 아니냐?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어서 예수님에 대한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었겠어요? 그들이 그리스도로 믿었겠어요?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는 곳에는 아무 능력도 일어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믿어야 돼요. 믿음 생활도, 가정도, 일터도, 교회도, 삶의 모든 영역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알고 믿는 만큼만 역사하시는 거예요. 더도 덜도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대로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대로 그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믿는 만큼만.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분량이에요. 지금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하나님이 계셔요. 그러니까 성경 안에는 생명이 있는 책이에요. 성경 하나님의 생명이 그곳이 있기 때문에 생명을 내가 듣고 믿고 누리면 그 생명의 무한대인 만큼 저와 여러분도 생명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오늘 이 아침에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생명의 풍성함은 이 땅에서부터 누리고 가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누려야 돼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놀랍고 신비한 기적을 누리고 사는 사람이에요. 어떤 기적? 생명의 기적이에요. 생명의 기적. 내가 구원받았던 이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어요? 이 땅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 그러니까 매일의 삶이 기적의 연속이에요. 기적의 연속이고 순간순간이 기적이에요. 생명 때문에 날마다 우리의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으니까. 이거를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눈에 잠깐 보이는 것은 그건 기적이 아닙니다. 눈에 잠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을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죽고 나서 영원히 사는 영생에 들어가서 사는 것은 기적이 아니에요. 왜? 예수를 믿는 누구나 영생의 시간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살아요. 그건 기적이 아닙니다. 우리에겐 그게 상식이에요. 다 천국 가서 누리는 건 예수님 믿으면. 그 영원한 생명과 부활의 기적은 지금 여기서부터 맛보고 누리고 경험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가서 누리려고만 하세요? 여기가 천국이 돼야 되고 여기가 주님 계신 곳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이미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요, 주님이 말씀하신 천국은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 천국의 개념은 무엇인가? 주님이 다스리시고 주님이 통치하시는 주권적인 천국을 말씀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목사님 왜 목사님은 보이는 천국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어떤 분이 그러셨죠. 왜 금으로 온갖 가득하고 다이아몬드로 온갖 가득한 그런 좋은 곳 천국에 대해서 왜 얘기해? 여러분 그런 천국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천국은요 눈에 보이는 천국이 아니에요. 여러분 속으면 안 돼. 이게 너무 우리가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부흥 강사들이
그런 천국관을 잘못 심어놨어요. 너무나 좋은 곳이 천국은 맞죠.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주권적인 개념의 천국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 가정에 모시면 그곳에 주인 되시면 뭐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 임하는 거예요.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여기에 뭐가 임하는 거예요?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이미 천국은 우리에게 주셨다. 이거를 붙잡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 가정과 일터와 신로한 교회의 주인으로 모셔서 그 모인 곳에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생명의 꽃 피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이 이해 못하고
기적이 아니라 생명에 관심 갖게 해주셔서 우리 일상의 모든 일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큰 믿음을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허락하옵소서. 눈에 보이는 기적 찾는 것 아니라 생명의 복음밖에 없음을 알고 복음으로 생명을 나누며 살게 하여 주시고, 기적이 아니라 그 생명의 주인공 돼서 이 땅에 천국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